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빅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와 무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요나단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종교적 외피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행히 그의 아들 요나단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공격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단둘이 블레셋 공격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많은 병사가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는 험한 바위 지형을 이용하면 작은 정과라도 올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와 함께하였던 무기 든 자가 전적으로 요나단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도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그 주인의 그 신하라는 말이 딱 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그것을 만류하고 금지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철저하게 요나단 편에 서서 함께 하겠다고 함께 따르겠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와 같이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지만 무조건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기는 하되 자기가 행할 바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반대로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자기 독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준비를 끝내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 그들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즉 그들은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을 보고 구멍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앞에서 무서워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쥐와 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요나단 일행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요나단 일행이 투항할 것으로 짐작했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자기들의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군을 다시 한번 기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의 거대한 떨림과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떨림과 두려움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나단이 공격을 시작해서 블레셋 병사 20여 명을 단번에 해치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떨림과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을 업신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나단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떨림을 일으키사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기습으로 인해서 건너편 적진에서 큰 혼란과 블레셋 군대의 괴멸이 시작되자 사울은 그 원인을 알고자 부대에 대한 조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18절을 보면 현재 상황의 급변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19절을 보면 사울은 이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급격하게 진전되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여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에 따른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는 앞선 위기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그릇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 대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할 줄 알았던 다윗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블레셋 군의 위세에 눌려 전연에서 이탈하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와 합류하여 블레셋 군대를 추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끝으로 23절은 이스라엘이 밋마스 전투에서 여호와의 섭리로 대승리를 거두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꼼짝없이 블레셋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위기가 몰려올지라도 그 위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위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이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